나도 그 한 사람 되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듣도록 할 텐데, 누가복음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우리 위대한 능력, 풍랑을 잠잠케. 어떤 내용이 생각나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도 봤고, 또 거라사 지역에 가서 돼지떼한테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도 알고, 다시 돌아와서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해당장 딸도 고치시는 우리 능력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사역이 많죠.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어떻게요?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요,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임하는구나를 직접적으로 사역하시면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사람도 살리시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하고 있으니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시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유년 시절을 보냈고 커가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서쪽 편이 갈릴리 지역, 거기에 한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에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길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전도사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서쪽 편을 넘어서 동쪽으로 가로질러 가시면서 이방 땅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릴 적에 우리같이 평범하게 컸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고 계셨던 와중에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오늘 본문이 맞닥뜨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지 전도사님이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가져오신 분으로 신실하시고 약속된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 그리고 구원함의 그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예전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셨을 때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을 짓기도 했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구원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하던 와중이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루트는 보라색 루트로 가면 되게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굉장히 정결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 알아? 하나님 아니? 오케이. 너는 그럼 정결하고. 너 하나님 아니? 몰라?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고귀하기 때문에 너같이 부정한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어. 나는 정결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염되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랑 상종할 수 없어 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 땅,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교류가 없었고 교류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 가로질러 가면 굉장히 빠른데 우회하여서 갈 정도로 이 빨간 루틴을 따라서 돌아가기도 했죠. 여러분, 빨간색 거기 보면, 빨간색 그 라인을 따라서 가다 보면 굉장히 산도 험하고 위험하여서 혼자 다닌다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했지만, 내 목숨이 위험할지언정 당신들하고는 어울리고 싶지 않아. 왜? 나는 고귀하니까. 정결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시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시던 와중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던 와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은 몸에 진물도 나고 피부병같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사람들이었어요. 냄새도 난다고 같이 못 있었죠. 부정하다고 여겨서 배척당했죠. 공동체, 가족, 식사, 공부, 예배 그 어떤 것도 속해 있지 않고 그들만의 한 구석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병 환자를 보시고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치지 않으세요. 더럽다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직접 보시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제사장들에게 가라. 전도사님,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병 환자들이 외쳤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고쳐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도 고쳐주기 위해 그들을 봤을 텐데 왜 제사장들에게로 가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직접 가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셔야 되는 게 먼저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에게로 가라라고 했던 그 자체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덮으셨다는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들 나누면서 오염된 것들, 오염되지 않은 것들, 깨끗한 것들, 더러운 것들 나누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갈라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는 피부병 자체는 나병 환자 자체로도 문제였지만 부정하다 여겼던 모든 것들은 공동체 안에서 속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부정하다고 여겨지면 공동체 들어올 수도 없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요. 밥도 같이 먹을 수도 없고 심지어 가족하고도 어울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결함과 부정함을 정하고 얘기해주고 공포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너 정결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어 하면 제사장이 선포하고 공포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고침을 받아도 제사장한테 인정을 받아야 다시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기 전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맞잖아요.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깨끗함을 공포받으려면 분명히 몸이 깨끗해져야 깨끗해졌다고 인정을 받을 텐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그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 그 시점에는 제사장에게 보여줄 깨끗한 몸도 아니고 나병이 그대로 있는 아픈 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고쳐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저희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한테 가서 인정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바로 순종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한 걸음 작은 순종이 믿음의 첫 시작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지만 그곳에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구나라는 지식은 있었어요. 지식은 있었고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구하면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과 마음의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구했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굉장히 간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한테 가라. 낫지도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 그 1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 가운데 첫 순종,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한 걸음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점에서는 낫지 않았지만 가던 와중에 나병이 낫게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순간 내딛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아요? 내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데 말씀으로 순종하기에 내가 하나님 힘들지만 제가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볼게요 했을 때 얻는 은혜 있었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했을 때 겪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깊이 점층적으로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손님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그렇습니다. 몇 명이 제사장한테 갔죠? 10명이 갔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싶어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10명이 제사장한테 갔어요. 가는 와중에 나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10명이 제사장한테 가던 와중에 모두 나았어요. 나은 것을 본 사람은 몇 명일까요? 10명이겠죠. 다시, 나병이 나은 것을 본 사람은 몇 명일까요? 10명. 그런데 말씀에는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했던 보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냥 내 몸에 변화가 있구나. 아, 그냥 대상의 변화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았고 은혜를 얻었는데 그 나음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지가 생겼다는 것을 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지식과 동의가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한 지식과 동의가 봄으로써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궁금증,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그 관계 발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은 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0명이 나와서 가고 있는데 한 사람만 나음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것이에요. 10명이 다 나왔어요. 10명이 다 나왔는데 9명은 와, 내가 나왔다. 와, 신기하네. 가버렸어. 근데 한 사람만 나 진짜 나왔어. 소름 돋아. 그런데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궁금해서 돌이켜 갔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취해서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보고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를 얻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궁금해질 때면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믿음인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한 사람도 똑같이 나음을 받았는데 가다가 돌이켜서 돌아왔습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나음을 본 사람이 어디로 돌아갔냐면 예수님께로 돌아갔어요.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더욱더 궁금했던 것이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가지고 취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 은혜보다 더 큰 분이 누군지 궁금해서 삶의 방향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은혜를 허비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그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는지 우리 그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영광 가운데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고 감사했어요. 원문을 보면 엎드렸다, 그 발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냐면 엎드리는 게 먼저였어요. 감사보다 엎드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얻고 은혜의 대상에 대한 인지를 한 후 하나님께 대하여 내 마음을 돌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감사하는 그 이유와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원인은 내가 낮아지고 은혜의 대상의 큼을 안다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엎드리고 후에 감사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잠잠히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참된 예배로, 참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똑같아요.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은 10명이었어요. 길을 걷고 말씀만 붙들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똑같았어요, 10명이. 그런데 10명 중 1명만 그 은혜를 누렸을 때 진짜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궁금해서 돌이켜서 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으로 인격적인 관계와 기쁨 가운데 누리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 예배함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나눔의 기쁨을 즐기고 누릴 수 있지만 그 누림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림을 주신 그분은 누구실까 하고 궁금해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년부가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이켜 달려가서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대상을 인지하지 못하면 돌아설 수도 없고, 돌아서지 못하면 엎드릴 수도 없고, 엎드리지 못하면 참된 감사도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읽도록 할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나의 작은 믿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깊은 관계에 나아가였더니 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내가 막연하게 믿는 것, 내가 잘 모르지만 억지로 믿으면 믿어질 것, 이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허락하신 대상이 있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어진 지식도 있고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동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의로 말미암아 내가 한 발자국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허황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동의를 하니까 허황된 것,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9명과 1명의 차이점은 있어요. 똑같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9명은 받은 은혜에만 집중했어요. 내가 나았네. 내가 나았구나. 우와. 끝. 그런데 내가 나았네. 그런데 그 낫게 하신 분은 누구지? 낫게 하신 분에 대한 궁금증이 달랐던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있어서 선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인지함으로 하나님을 조금 더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우리 소년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선물을 뺏으려고 다시 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고 이 선물 잡고 난 다음에 손잡으시려고 하는 그 손내미심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선물로 받고 그 선물을 가지고만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선물도 좋지만 선물 주신 분이 더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주신 것에만 머물지 않고 주신 분에게로 더욱더 달려가고 집중하는 우리 소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믿음은 지식도 있어야 되고 마음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대상을 알아야 대상을 알고 인지하고 느끼고 믿고 동의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동의함으로 마음의 동의를 얻어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충분한 교제로 누림의 은혜를 우리 소년부가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10명이 은혜를 받았지만 9명은 은혜를 받은 것에서 멈췄어요. 그런데 한 명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돌이켜 달려갔을 때 진정으로 그 은혜를 주신 분하고의 관계 가운데 누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년부가 성경학교도 끝났고 매주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소통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말씀 듣고 아멘. 근데 나 이제 구원 얻었고 기쁨 얻었으니까 조금 그거 변하지 않는다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 아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과 더욱더 교제함으로 누림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우리 소년부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